날씨가 너무너무 춥죠. 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여서 또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나온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양 예배할 때 주 성령 함께 하시고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영광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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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임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보시고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학가다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무리 살펴봐도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게임과 같았다면 진짜 실수하기 전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실수를 안 할 테로 그때로 다시 하고 이렇게 해볼 텐데 우리의 삶은 실수한 것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요. 계속 진행되는 대로 그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수를 했을 때 되돌릴 수 없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실수를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못을 덜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장 후회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딱 되돌아볼 때 내가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실수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이 될까? 그렇게 롤모델을 세워서 이 사람처럼 되어야겠다. 이런 것을 닮아가야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나의 단점을 제거하는 방법은 나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딱 보면서 나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그것을 찾아서 없애는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거울을 딱 보시고 이제 나에게 딱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렇게 살펴볼 때 이거는 내가 좀 바꿨으면 하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단점일까요? 나쁜 것들을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나쁜 것에서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지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안 좋은 것들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요.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고요. 폭력을 엄청나게 많이 행합니다. 제가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내가 술은 끊어야겠다 그러고 그걸 정해서 열심히 술을 마시는 것을 멈췄다고 했을 때 저희 모습은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담배를 피는 거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단점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내가 한 10가지 단점이 있다 그러면 그 단점을 하나를 찾아서 없애는 방법들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진 한계점. 그 외의 것들은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바로 고칠 수가 없구나라는 단점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나아가야 되는 장점을 바라볼 때 그때 이상적인 것을 딱 바라보는 것에서 끝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나는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들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롤모델이 누구예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누구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떠오르시는 인물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 생각을 언제부터 가지셨어요? 예전에 들으셨을 때부터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생각보다 잘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거를 내가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바꿔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를 같이 항상 병행하면서 내가 늘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이전의 모습보다 조금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될까요? 일단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좀 버렸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학업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친구를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좀 알게 되었던 친구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들도 되게 잘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루 일정이 어떻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시험 기간이 되고 그러면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학원을 가고 학원을 갔다가 공부하러 또 나갑니다. 그러면 몇 시 정도에 집에 들어와? 한 새벽 2, 3시에 들어온대요. 중학생이 이야기예요. 네, 새벽 2, 3시에 들어와가지고 딱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은 이미 다 주무시고 계시대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침에 또 준비해서 나가고 하루 패턴이 이렇게 일정이 돌아가니까 나중에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뭐지? 그냥 공부를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얘도 공부하고 쟤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해야겠네요. 그러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그 친구 한 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학업에 그렇게 몰두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나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에서 끝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애들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거를 평가하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좌절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진짜 잠도 잘 안 자고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몇 년간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는데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도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할 때 굉장한 낙담함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하는 아이들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목표도 없는데 그냥 옆에서 공부하니까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심지어 내가 뭐가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다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엉겁결에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 공부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게 공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 생활을 찾아보면 거의 모든 방면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옷이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기능을 다 잘 활용할 수 있으신가요? 조금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쓰는데 이런 기능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초등학생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핸드폰들을 잘 쓸까요?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쓰는 기능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을 딱 둘러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 다른 친구들도 다 이걸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냥 옆에서 따라하니까. 옷에 대한 트렌드, 의상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에 맞춰가게 됩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른이라고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를까요? 다른 사람들도 막 패션 매거진 같은 것들을 딱 살펴보면서 요즘은 다들 옷을 이렇게 입고 있구나. 요즘 유행하는 색깔은 이것이구나. 그러면 기존에 내가 잘 입고 있던 옷이 있다 하더라도 괜히 다른 옷을 찾아보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찾아보고 새로운 것을 구매하게 됩니다. 핸드폰이 고장이 나지 않아도 조금 지나고 새로운 거 나왔는데 훨씬 더 기능이 늘어났대.
내가 그 기능 다 쓸 줄 모른다 하더라도 왠지 멋있어 보이니까 그걸 또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사게 됩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 계속해서 새로운 옷들을 찾는 것,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원해서일까요? 근데 그 원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대로 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죠? 업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핸드폰을 만드는 제조사라든가 옷을 판매하는 의료업계 쪽은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있는 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지금쯤이면 새로운 걸 사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그냥 원하는 것, 그냥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학업적인 것도 그렇고 의료,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기기를 사용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옷장을 한번 딱 열어보시면 옷이 부족해서 입을 게 없다는 사람들 요즘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트를 가면 새로운 것을 보면 이거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또다시 고민합니다. 이제 이 옷을 넣을 데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지? 더 넓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구매를 하다 보니 이제는 점점 공간이 부족해지고 무언가를 둘 데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더 새로운 것을 구매하려 나아가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핸드폰, 이제는 어떤 핸드폰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이제는 AI가 탑재된 핸드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어떤 것이 달라지나 딱 들어보니까 동시에 통역을 해주는 기능들이 나온대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실시간으로 막 번역해주는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이거를 보자마자 제가 든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어 공부, 언어 공부.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자녀들 꼭 붙잡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언제까지 붙잡아야 될까요? 얼마 못 가겠지요. 생각보다.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번역기를 쓰면 이건 못 써. 이 정도 퀄리티로는 제대로 사용할 속에서 쓸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웬만한 선생님들보다 더 정확하게 오류들을 분석해서 찾아주는 그런 문장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의 뉘앙스까지도 캐치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요즘 시점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와 노력들,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의 세대 때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어떤 것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언어를 배우라고 푸시하는 것, 그런 것들 또한 욕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책들에 대한 것들도 모든 것들을 쫙 요약해가지고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해주는 기능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글에 대해서 쓰고 싶어 이거 주제로 글을 써줘 그러면 그것들에 맞춰서 글이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예전의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려는 것, 내가 살았을 때 필요했던 거라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적당한 것일까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알고 분별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까요? 모든 것에 대한 욕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구매하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번에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태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난민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난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는 난민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그냥 신분이 좀 없는 거 정도일까? 좀 재정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것일까? 이 정도의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신분이 없대요. 시민권 자체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 미얀마에서, 태국에서 그 어느 나라의 신분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 일정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팠을 때 제대로 치료받는 것도 할 수 없고 교육을 받는 것도 한계가 명확하게 놓여 있고 굉장한 어려움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진 것들이 없고 누린 것들이 없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이 마냥 불행해 보였냐? 이상하게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비교해 볼 때는 그 아이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즐거움 가운데 있고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 굉장히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과자 하나 나눠주고 음료 하나 나눠주는 건데 그걸 그렇게 또 좋아하면서 아끼고 기뻐합니다. 그걸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과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풍요롭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겨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버려야 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는 개인적인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이것 하나는 내가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거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불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진 않으신가요? 내가 무언가 항상 마음의 조급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무언가를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쫓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완벽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한테는 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려는 마음도 있다 보니 무언가 하나를 할 때 어느 정도 하고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은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이제는 멈춰야겠다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참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그제서야 내려놔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든 일들이 밀리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조급함이 더 찾아옵니다. 근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서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건데도 제가 붙잡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딱 한 걸음 띄워놓고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은데 그것 좀 내려놓지 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될까요? 줄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거울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나의 모습 중에 모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깨어버려야 됩니다. 주님, 나의 모난 부분을 깨어달라고, 부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깨신다면 그것이 어떨까요? 아픕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깨어지면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아오고 지금까지 편애했던 건데 그것이 막 두들겨지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내가 분명히 기도할 때는 나의 모난 부분 깨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정작 깨주시면 막 그게 아프니까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지금 말아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 깨워달라고, 조금만 안 아프게 깨워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요청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나의 모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깨어질 때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거울을 딱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의 모난 부분이 거기에서 드러날까요? 거울을 딱 보면 오늘의 나의 연약한 부분들 그러면서 체크리스트가 뜨게 될까요? 아니죠. 그럼 누굴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잘 드러나게 될까요? 혹시 내가 언제 화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화가 나는지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랑 있을 때 짜증을 내지? 내가 누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짜증내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을 그렇게 치우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방을 딱 치우라고 딱 들어오면 항상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 너는 왜 이렇게 방이 어지러져 있냐? 좀 정리하면서 깨끗하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좀 보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나고 대학교가 딱 지나고 나이가 딱 들어오는데 어느 날 딱 부모님 방에 딱 들어갔어요. 네,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뭐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나보고 치우라고 늘 하셨었는데 왜 똑같지? 저희 그 연약했던 부분들,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아버지 방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똑같구나. 나의 연약한 부분들 어떤 것에 있을까? 내가 고칠 수 없는 부분, 고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타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모습들이 더 잘 나타나지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 얘는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못하지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놀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서 앉아서 해야지.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똑같이 우리 앉아서 공부 그만큼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나는 못했지만 내가 그거를 아이들에게 바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 내가 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그 부분 깨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모님을 보면서 내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나의 가운데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가, 그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부셔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 다듬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플 겁니다. 힘들 거예요. 절대로 쉬울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쉬울 수가 없으니까요. 아프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조건 힘들고 아플 건데 그렇게 깨어져 날수록, 내가 깨어질수록 나의 모난 부분들이 없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족과 나와의 관계에서 갈등들이 점점 줄어나게 되고 나의 가족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문제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는데 남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고쳐져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화냈던 것들이 화를 내는 것이 사라지게 될 거고 관계적인 것에서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나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고쳐질 때, 겸손해지면서 나의 삶이 변화될 때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용이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으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붙잡고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여러 가지가 하나만 이루어질 때 같이 연계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만 고치려고 열심히 붙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랑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들, 그죠?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꽹과리의 소리와 같이 다른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될까요?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없을 때를 두고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넘쳐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해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건데 내가 너무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나의 딸이, 나의 아들이 이걸 원할 때 우리가 그걸 주는 마음에서 이거 너무 아깝다, 너무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주면서 이걸 주는데 얘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냥 그것만으로 내가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거에서 후자를 이상하게 내가 뭘 안 먹고 그래도 이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랑이구나. 내가 전에는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 내가 베풀어 주는데 왜 내가 더 기쁘지? 내가 더 즐겁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그것을 아이 또한 즐거워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채우고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결혼식 때 많이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사랑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이야기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 한 번 더 들어보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성령의 열매 나눴던 것들이 막 들어있는 것들 보실 수 있지 않으세요? 성령의 열매, 아까 전에 나누었던 그 열매들이 사랑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 하나만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막 드러내려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화를 내고 분노가 막 차오르더라도 아기가 그냥 씩 웃어주면 그래 그러면서 나의 화가 싹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 얘가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언젠가 얘가 더 성장하면 이런 원한 부분들이 없어지겠지 하며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만 가득한다면, 우리가 사랑 하나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우리의 친구들을, 친척들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대하는 그 모습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죠. 10계명을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 두 가지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앞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그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을 두며 우상들을 섬기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배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힘들어하고 굶주려 있을 때,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 그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손 내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죠? 없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태국 선교에서 만났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5학년 정도 되는, 또래 정도 되는 아이일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딱 걷는데 다른 친구 하나하고 저를 막 불러요. 불러가지고 마트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마트를 데려갑니다. 저는 나 여기서 마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따라가고 싶어 그러면서 열심히 따라갔지요. 길을 딱 지나가서 마트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물어봐요. 아이스크림 먹지 않으려냐고. 그래서 아이가 돈을 들고서 딱 가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으려냐고 딱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아이들을 사주고 싶은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태국 선교 기간에는 돈을 따로 준비해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선교 기간에 아이들은 정말로 필요한 그때그때를 제외하고는 돈 자체를 안 가지고 그냥 지내는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다른 친구는 돈이 진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목적은 그냥 마트 구경 끝.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뭔가를 사면 이 아이들은 어떤 걸 사는구나 이것만 보려고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딱 따라갔는데 그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이 싫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는 거예요. 음료수를 사더니 골라보더니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2개를 사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나는 다른 친구에게 하나는 저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거는 없었어요. 자기 걸 사려고 왔던 게 아니라 저희 사주려고 저희를 데리고 마트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사주려고 이거 주려고 딱 왔다. 그러면서 마을을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가게 됩니다. 내려왔던 길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마을 구경을 좀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딱 데려가 주는 거예요. 되게 사실 우리한테 그런 음료를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은 종류의 음료수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것들은 안 사고 저희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자신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먼저 내밀어주는 것, 손 내밀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고 받아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먼저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건강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아는 것에서 그치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 원합니다.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 사랑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은 더 버려져야 되고 내 안에 무엇을 더 채워야 되는가? 내 안에 버려야 되는 것,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핸드폰들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용량이 꽉 찼다는
그런 경고문이 떠오릅니다. 그죠? 사진을 열심히 찍고 다운로드를 열심히 받고 동영상을 열심히 촬영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용량이 부족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용량을 비워야 됩니다. 꽉 차 있는 것이 그것을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종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것을 비워야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이 주어지게 되죠. 무엇을 비울 것인가? 핸드폰에 사진들 보면서 이상하게 찍힌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릴 것인가? 잘못된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진들이 있는데, 아끼는 동영상들이 있는데, 얘네는 내가 꼭 가져야 되는데 하는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여지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걸 버리시죠? 나한테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걸 버려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죠? 딱 고민하면서 이거 내가 버리고 싶지 않기는 하지만 쓸데없지만 내가 가끔 쓰긴 하지만 내가 그러면 핸드폰 자체를 못 쓰네? 그럼 결국은 쓸데없는 걸 찾아서 버리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필요한 거는 버릴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 나라는 자신을 채워갑니다. 쓸모없는 것도 가득 차 있고요. 쓸데있는 것도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가득 차 있고 말씀에 대한 것도 가득 차 있는데 반대로 세상적인 것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넘치도록, 이건 정말로 원치 않는데도 그 이상으로, 내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이미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런데 그걸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 소중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계속해서 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이라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야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를 점점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나의 자아, 내 안에 쓸데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주어주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나의 것만 채우고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내가 바라는 욕심들을 채우고 있다면 이 말씀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의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지기 원합니다. 나의 내면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만 내 안에 채워주세요. 핸드폰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서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그것들이 무엇이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다양한 모든 것들을 쥐고 있다고 내가 훌륭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줄 때, 우리가 집에서 집 청소를 할 때 진짜 자녀들이 막 쌓아두고 있는 것들 보면 꼭 한 소리 하고 싶은 거 나오지 않으세요? 이것 좀 버리라고. 그죠? 냉장고를 딱 열어봤어요. 좀 버려 그러면서 막 외치고 싶은 것들이 막 나와야, 그죠? 입 끝까지 막 내가 이 말하면 얘가 화낼 텐데, 짜증낼 텐데, 다툴 텐데 좀만 참아야지 그러는데 속으로는 이것 좀 버리라고. 쓰레기를 왜 이렇게 가지고서 살고 있냐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어요. 나라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들을 끝까지 쥐고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 다 지난 쓰레기인데
악취가 막 흘러나오는 건데 그거를 나는 좋다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볼 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거는 쥐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너한테 유익한 게 아니야. 많은 것들을 네가 끌어안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버려. 그것은 오히려 네가 버릴 때 그 자리가 빈자리로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깨끗해지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가지려고 했던 것들, 사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 우리로 보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배경적인 지식들, 그죠? 가말리엘에서 이제 배웠던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스펙에 대한 그런 것들, 그죠? 신분으로 보았을 때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우리로 따지자면 이거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권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거 필요 없다. 아니, 이제는 내가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내 안에 쓰레기로 여긴다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버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채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니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 안에 필요가 없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이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내 삶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이제까지는 꼭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당연히 건강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거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재물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를 내려놓으면서 오직 하나님 나한테 일용할 양식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순간 매 순간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만 찾게 해주세요. 이상하게 신기한 거는 내가 가질 때는, 많이 가질 때일수록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신기해요.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기도 안 하거든요. 건강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만 좀 없애주세요. 내가 가래 하나만 좀 없애주세요. 좀 그것만 없어도 내가 살 것 같아요. 숨만 좀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손 하나만, 손끝, 다른 거 내가 얼굴이 긁고 싶은데 얘가 너무 안 긁혀져요. 이거 하나만. 진짜 신기한 게 하나하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내가 없을 때, 일용할 무언가가 없을 때는 진짜 사소한 것을 두고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다급한데요. 지금 필요한데요. 우리 자녀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뭔가 간절함이 딱 놓였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간절하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와서 기도합니다. 꼭 나와서 여러분 이 자리 채워서 기도하세요. 아무도 얘기 안 하도 빨리 지금 뭐 하고 있으냐고 옆에 있는 분들 깨워가지고 같이 나랑 같이 기도 좀 하자고, 목사님 뭐 하시냐고 좀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앞서서 깨워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를 느낄 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나의 필요가 있을 때, 나의 것들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 고쳐주세요. 병든 아픈 자들 위해서 치유해주세요. 이런 것들 당연히 다 기도하는데 그 이상으로 너무 과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는 들을 거예요.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는 들을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는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진 건 없는데 내가 즐겁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진지하게 막 물어보요. 막 수업을 가르쳤던 친구가 놀리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선생님 이거 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하냐고. 그냥 영어 가르치는 것만 해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아요? 더 잘 살 수 있지 않아요? 맞아.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스트레스 더 받지 않아요? 맞아. 더 바쁘지 않아요? 바빠. 애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힘들게 해. 근데 왜요? 그러게. 근데 그게 좋더라.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는데 그게 마음에 좋더라. 그 안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좋으니까 이걸 좀 알려주고 싶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세상의 물리적인 가치, 세상이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것들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번 건강이 딱 상하고 나니까 내가 언제까지 하는 것도 욕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당연히 오랫동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 잃어버리게 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언제까지도 욕심이구나.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좀 전해야겠구나.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사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른 이제 설교들도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이분들은 굉장히 설교를 잘 하시는데 이분들이 늘 전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반대로 한켠에는 그런데도 나를 쓰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그냥 전해야겠다. 계속해서 드는 거는 나는 그냥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동안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하고 주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금 더 전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고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더 확장되는 것까지 그것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 모든 거 내려놓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도와주세요. 이번 선교 때 아이들하고 이제 선교를 가는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렇다면 내 안에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내 안에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는 선교를 딱 한정지어서 이야기했었어요. 선교 기간에 우리 친구들 버려야 되는 건 뭘까?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이야기했는데 지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 하나 자랑할 거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그것으로 충만하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여기에서 멈춰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게, 우리 이웃에게까지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식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런 것들, 그저 이론적으로 나를 유혹하는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서는 아는 것에서 멈추고 행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좀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내딛어보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무엇이 죄인지 알고도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버려보면서 하고 내가 무언가를 버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의 악한 것을 버리고 더 악한 것으로 나의 속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악한 것을 버리고 쓸데기 없는 걸로 채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나의 악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내 안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의 자신은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가득한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꼭 그 전에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90%일 때는 나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90% 정도 지쳐 있을 때는 다른 친구들이 다른 누가 화가 나게 해도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쁨으로 넘쳐나 있고 내가 몸이 육신적으로 안 지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짜증나게 해도 그러고서 이제 참아줄 수 있어요. 조금의 시간은 걸리지만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계 지점에 몰리게 되면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때가 되면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한계가 100이라면 그 한계의 90이 되었을 때 나를 멈추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내가 90에서 멈추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선교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 기뻐하는 것 굉장히 즐거워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다가옵니다. 더 놀아주세요, 더 놀아주세요. 그런데 그 90%를 모르고 그게 100%가 되게 되면 끝나고 나서 놀아주고 나서 아이들이 다칩니다. 몸이 다쳐서 돌아와요. 지쳐서 와요. 그러면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괜히 옆에 있는 우리들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그 속에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짜증이 나 있어요. 관계에서 옆에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막 놀아주니까 여기는 겨울이지만 거기는 막 덥거든요, 날씨가. 열심히 놀아주면 막 땀이 가득 차서 와요. 그러면 차 속에 있을 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딱 가운데 사역이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 은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짜증이 먼저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의 한계를 모르고 한계까지 갔을 때. 그런데 내가 90%를 알고 멈추게 된다면 내가 짜증나는 상황에서 한번 멈출 수가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다른 모든 것들, 날씨랄데기 없는 것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가득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한 점들 주님 모두 다 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 나의 교만함 또한 주님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정말로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하나님 먼저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꼭 그것을 버리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버려야 되는 것들 열심히 버린 다음에 더 악한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이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조명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정말로 버려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운데 정말로 버려야 되는 것을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움켜쥐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 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가운데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 나는 그런 악취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운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가운데 아버지 그 가운데 내 안에 버려져야 되는 것들은 뭐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다 하더라도 주님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것들 더러운 욕망들 나의 모든 가식된 것들 아버지 뭐든지 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귀하게 여기면서 붙잡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 또한 아버지 안에 나의 손을 펴주셔서 아버지 안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안에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함으로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거짓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짓된 마음들 주님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 남들을 이간질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주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만하여지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면 아버지 나 자신을 자랑하려는 마음들이 주님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들 주님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주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조금이라도 나를 자랑하려는 말이 아버지 나의 입술에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두 눈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보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나의 눈을 감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귀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나의 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음성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귀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귀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걸음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그 모든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가는 그 걸음이 그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 아버지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손이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잘못된 것들을 주님 받아들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그런 데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꺼내어 아버지 하나님 베풀 수 있는데 주님 나의 손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만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그 무엇도 주님이 아닌 것들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내 안에 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죽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내 자신 모난 부분이 깨어져 나가는 것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들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만 그것들 아버지 고치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란 걸 알기에 그것이 사랑의 첫 걸음인 것을 알기에 주님 이 시간 버리러 주님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며 우리 모든 약한 것들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같이 단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서 아직 그 공허한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떠오르는 그런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바뀌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외의 것들은 모든 것들이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에 그 외에 바라보고 의지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자 세미나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지혜 더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준비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산 중심교회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욱더 붙잡힌 바 되어진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제서야 움직일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지 않으시는 길을 우리가 먼저 나가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아버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일산중심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행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이 교회 삼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봉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 그리스도를 두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주님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매순간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세계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친구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시간은 더욱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태국에서 아이들이 마시는 물들은 저희 아이들에게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물을 마시면 물갈이를 하거든요. 속이 다 뒤집어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한다고 하기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들을 위해서 떠주는 물들, 병으로 된 거 아니면 뚜껑 잠겨져 있는 새 거 아니면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시지 못하는 물들, 그 물들을 매일매일 마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을 것 하나, 놀 것 하나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가져간 작은 장난감들,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이거 가지고 놀까 싶은 그런 장난감들인데 그거 하나로 즐거워하고 더 노는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그 아이들과도 주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도 장래에 대한 계속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벗어날 수 없기에 그 자리에서 직장에 대한 고민들, 걱정들 계속해서 가지고, 그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 또한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신분이 없고 자녀들도 신분이 없고 이게 대대로 신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신분을 사기 위해서는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신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 갔을 때 한 명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배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 면접하는 거를 같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정말로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다짐하는 것과 또 다른 삶입니다. 정말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열악한 상황인데 그 길 가운데 이렇게 걷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들 위로해달라고 이 시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잡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뜻을 잡고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습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또 걸음을 가지고
걸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들 주님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삶을 주님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드러내는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고백하고 더 가지고 계신 그 개인의 기도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